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분명히 인도함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앞에 겸손한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도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까지 아시는 분이시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경험한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 길이 없지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겉모습을 꾸며서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과 영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하는 심령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찾고 보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 심령은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아파하는 일이, 상처받은 일이 더 좋고 더 낫고 더 치료되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격과 도전과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상한 심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에 푹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꽤 괜찮게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누구를 보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제대로 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옳지 않은 부분을 깨닫게 되고 하는 일이 생기지요. 성경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처음 출발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의 출발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통회 자복하는 심령이 되고 통회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박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치료받고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말씀이 전달된다 그래서 그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통회하는 심령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전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제사장이나 율법사, 바리새인같이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세리나 창기나 아니면 환자나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럼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됩니까? 라고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었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성과가 좋은 학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선생님이나 학원에 우리 아이를 집어넣기만 하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고 어떤 부분에 굉장히 월등한 성과를 내는 병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의사와 그 병원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낫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앞에서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 바탕, 그 됨됨이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쏟아부어도 불가능한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되고, 복받을 만한 심령이 되고,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와도 내 마음의 됨됨이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밭이 되지 못하면, 돌짝발처럼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되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령이든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도록 말씀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편,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하고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죠. 묵은 땅과 같이 기경되지 않아서 단단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맞는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잘 들어보려고 하는 겸손함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럴 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너무 단단하게 자기 생각과 마음이 굳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너무 심령이 약한 상태라면,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상태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또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심령이 너무 단호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무너져 내려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너무 스스로 옳다하여 교만하여 마음이 굳어지지도 않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 하여 마음이 무너져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지도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의사, 아무리 훌륭한 약이 있어도 환자의 마음 자체가 뚝 떨어져서 아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노력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무슨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하죠? 대부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처절하게 낙심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정말 좋아하고 이러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실어놨었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그렇게 돼도 마음이 무너지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일은 허구한 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소망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자체도 불완전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나눈 사람도 불완전하고 그 사람에게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다 보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요. 모르겠다라고 다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봐야지 애쓰지만 무너지고 무너지는 마음과 생각과 상처받는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배신을 하고 3번 부인을 하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기도 하시고 답답하기도 하시고 속상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는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며 죽음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딱딱하게 굳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은 부드럽게, 낙심되어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모래밭과 같이 된 심령은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 심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올바른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마치 지진 있는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정말 흔들리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어그러지기 쉬운 이 마음과 생각, 이 연약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명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소망에서 멀어지지 않는 정말 겸손함과 인내함, 또 여러 가지 상처받은 심령과 환경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아픈 것이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심령만 살아있고 심령에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병도 이기고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평강의 평강을 구하오니 두려워 떠는 자들, 근심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낙심하여 괴로워하는 자들, 아니면 자기 생각과 판단이 굳게 서 있어서 어떠한 주의 말씀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일일이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완악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과 형편을 보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심령을 단단히 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우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